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은 설교에 먼저 좀 심각한 말씀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가까이 있으면서 본 생생한 경험입니다. 제가 인천이라는 데서 1960년부터 14년 동안 목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인천에 있을 때에 경험한 것입니다. 거기에 송도고등학교라고 하는 기독교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교목이 있습니다. 그 교목의 자녀가 5입니다. 원래는 자녀가 3이었는데 셋은 전부 중학교, 고등학교를 벌써 다녔어요. 그런데 늦게 늑막으로 또 자식을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5이 된 겁니다. 교목 생활도 어렵지만은 사모님은 특별히 몸이 약해요. 그래서 항상 좀 고생을 하는 그런 때인데 너무 힘들어서 사모님이 종종 불평을 했습니다. 꽃 셋만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 마지막 곡은 왜 태어나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줄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 입버릇처럼 좀 속상할 때마다 저건 왜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날 이렇게 괴롭힐까, 저건 왜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이런 원망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 친척되는 분이 있었는데 그 권사님 잘 아는 분입니다. 이 권사님이 찾아가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말 조심해라.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인데 네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말하는 거 조심해라. 그런 말하면 안 된다. 말렸어요. 그러나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좀 속상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저것들은 왜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날 이렇게 못 살겠구나 늘 그랬다고요. 근데 얘들이 유치원에 다니게 됐어요. 바로 그 나이에 외가가 강화도에 있었습니다. 강화도 지금은 다리가 놓여서 차가 다니지만 옛날에는 강화도는 배를 타고 갔습니다. 제가 군인으로 있을 때에도 꼭 배를 타고 강화도를 건너 다녔습니다. 그런데 배를 한 번 타면은 저 선배 가서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 두 아이를 배에다 태워주기만 하면 이 배는 딴 데가 없어요. 강화도까지 가거든요. 거기서 내리면 외가의 친척들이 나와서 애들을 맞이하도록 이렇게 연결을 해놓고 애들 두 아이가 배를 탔습니다. 이거 외가를 갑니다. 배 타고 나니까 이놈들이 돌아다니면서 장난도 하고 이런 놀던데 거기에 군인이 앉아서 졸고 있었어요. 배전에서 피곤하니까 졸고 있는데 얘들이 살살 같이 가서 보니까 거기 둥글다란 수리탄이 있거든요. 이 두 놈이 장난하다가 수리탄 핀을 뽑았어요. 꽝 하고 터졌죠. 어린애 2, 군인 1사람, 3사람이 죽었습니다.
큰 사건이었습니다. 아주 인천 전체가 떠들썩하게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은 이제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 집에 이렇게 어려운 화를 주어서 어린애 둘이 갑자기 죽었다고 원망하니까 그 친척되는 권사님이 또 찾아가서 한마디 했습니다. 얘야, 네가 저것들은 왜 세상에 태어나서 나를 괴롭히나 하는 말을 내가 여러 번 들었는데 네 소원대로 됐잖아. 네 소원대로 됐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느냐. 꼼짝 못하고 엎드려 회개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정말 말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보세요.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리라.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너희들이 죽고 싶다 하는 거 죽여주마. 망하고 싶다 하니까 망해주마.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자체가 전부 기도입니다. 이거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든 원망하는 말을 하든 찬송하는 말을 하든 누구를 미워하는 말을 하든 말은 전부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 심각한 말씀입니다. 사람은 말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사고하는 존재죠. 말이 마음 안에 있으면 사상이고, 말이 입을 통해서 나오면 말이고, 말이 속에서 고정되면 이것이 사상이고 뜻이 됩니다. 말이 행동으로 되면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행동 이전에 마음이 있고 마음 속에 말이 있어요. 이것이 입으로 나올 때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바뀐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그 마음의 고백이요 마음의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유명한 프로이드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심리학자의 이론 중에 하나가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아는 얘기입니다. 의식과 무의식, 이게 세 개가 있다. 우리가 생각하면서 의식적으로 하는 일이 있고 생각 없이 하는 일이 있죠. 말도 생각하고 하는 말이 있고 생각 없이 하는 말이 있어요. 어느 쪽이 진짜냐 이거죠. 생각 없이 하는 말, 생각 잊고 하는 말. 프로이드는 말합니다. 무의식이 진짜라고요. 한번 증명해 볼까요? 여러분, 가정에서나 중별에 술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술 많이 먹는 사람들. 술 먹고 나서 그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동네 사람들 욕하고 다녀요. 아버지가 뭐든지 욕하고 형제도 욕하고 누구도 욕하고 그렇게 아주 개고기처럼 이게 못되게 노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술 깬 다음에 멀쩡해요. 술 취해서 몰랐다고 그래요. 자, 이제 물어봅니다. 어느 쪽이 진짜예요? 술 취했을 때 한 말이 진짜예요. 무의식 중에 하는 말이 그 진짜예요. 앞뒤 가려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계산하고 나서 말하는 말은 전부 위선이에요. 그건 가짜예요. 모르는 중에 갑자기 일을 당해가지고 화가 나서 갖다 이제 큰 일을 당해가지고서 그만 정신없는 가운데서 확 나오는 말, 행동, 이것이 진실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프로이드의 유명한 심리학입니다. 이 본문에는 큰 충격의 말씀입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먼 광야 길을 건너서 지금 요단강까지 왔습니다.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여기까지 왔는 바로 그 시간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가서 우리가 건너가야겠는데
형편이 어떤가 알아보자고 12지파의 대표를 12사람을 뽑아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정탐꾼에 몰래 밤에, 요새 말로 스파이죠, 스파이, 정탐하러 갔습니다. 가서 전 지역을 다니면서 보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풍요로운 나라입니다. 좌우간 난 상상을 해봐요.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왔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나는 포도를 보았지만 고향에서 이렇게 포도 요만한 거 보면, 아니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맸다는 게 말도 안 된다 이거는. 그래서요, 제가 미국에서 어떤 때 농수산물 전람회 하는 데 갔습니다. 내 농사꾼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보았는데, 농산물을 다 갖다 놓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높이 평가하고 자랑하고 그러는 건데, 정말 포도 한 송이가 이만해요. 깜짝 놀랐어요. 저 정도라면 먼 길을 가려면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왔겠다. 그때야 내가 성경을 믿었어요. 그런 가나안 땅이에요. 풍요로운 곳이에요. 그런가 하면 여기는 안악자손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다 작아요. 키가 이 목 하나가 작습니다. 아랍 사람들보다 이만큼 작아요. 그래서 그 군대들 이렇게 행진하는 거 보면 아랍 사람은 크고요, 이스라엘 사람은 조그매요. 이스라엘 사람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키가 작고요, 얼굴이 커요. 아인슈타인처럼. 그게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거 보세요. 이 정탐꾼이 다니면서 보니까 이게 전부 안악 자손이에요. 전부 장사의 후손들이에요. 아마 감히 이걸 쳐들어온다는 생각도 못해요.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악 자손들이 살고 있는데 뭐 성곽이 높고 풍요로운 나라고 잘 사는 나라인데, 우리가 그 앞에 서니까 그 성경에 재미있게 표현해요. 우리가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메뚜기가 어떻게 저걸 이기겠어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했더니 이 보고를 받은 사람들이 그다 이제 망했다. 여기까지 왔는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여기서 다 우린 죽을 수밖에 없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이게 된 거죠. 그런데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두 지파를 대표한 사람은 아니라고. 풍요로운 땅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가나안 땅은 우리가 들어갑니다. 격려했지만은 이건 안 됩니다. 6대1이에요. 두 사람은 긍정적으로 말했고 10사람 나머지 그러니까 10사람은 부정적으로 말했어요. 결국은 백성들이 이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었어요. 끝났다, 우리는 죽었다. 차라리 지난날에 이미 죽었으면 좋았을 걸 하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너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니라. 죽었을 걸 하니까 죽여주마. 이미 죽었으면 좋았을 걸, 그럼 죽여주마. 이게 본는 말씀입니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죽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너희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니라. 너희들은 다 죽고 지금 20살 이하의 젊은이들만, 어린아이들만 다시 커서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본문의 말씀입니다. 말이 마음입니다. 믿음입니다. 말이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불신앙에서 옵니다. 또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가 막힌 드라마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이 얼마나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 다 못 들어가도 모세는 들어가야죠.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것이 성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세가 나이 많아서 비스가 사는 언덕에 올라가서 자 멀리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나안 땅을 내다봅니다.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전설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 하나님이 허락이 아니기 때문에 백성을 다 인도하고 가지 못합니다마는 나라도 먼저 죽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내가 발로 밟고 한 바퀴 이렇게 돌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너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너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너는 나를 거역했느니라. 세 가지 제목을 말합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모세가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면서 원망하니까 모세를 죽이겠다고 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고 이미 다 죽었던 먼저 왔을 걸 야단하니까 모세가 획가당했습니다. 정신이 확 돌았어요. 그래서 원망하는 백성을 원망합니다. 그런 중에 신앙이 없어요.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원망하는 백성을 원망하면서 그는 패역한 놈들아 저주하는 겁니다. 멸망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패역한 놈들아. 그리고 우리가 너를 위해 물을 내랴. 자기가 언제 물 낸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신 거죠. 아주 요새 말로 간이 부었지. 어디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게다가 반석을 쳐라 하는 말을 듣고 지팽이로 반석을 꽝꽝 하고 쳤습니다. 아마도 여호와께서 원망하는 우리 백성을 긍휼히 여기사 우리에게 물을 주시는도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면서 딱 하고 쳐야지. 어디다 대고 꽝꽝이요. 하나님께서 넌 안 돼. 결국은 그는 멀리서 비스가 사는 언덕에서 요단강을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느보산에서 죽었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이 말을 시편 106편 32절에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니라. 말입니다. 말 조심해야 돼요.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니라.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말 조심해야 됩니다. 잠깐이라도 어느 순간이라도 허프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으리라. 행동만 아니에요. 우리의 말, 왜? 말 속에 생각이 있으니까, 신앙이 있으니까 말 때문에 심판을, 말한 것을 심판받는다. 아마도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이 혹 잘못될 수도 있어도 말까지는 하면 안 돼요. 혹 속에 잘못된 생각이 있어도 말까지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끔 애들이 말을 안 들으면 속상하니까 야, 집 나가라. 그럴 바에나 야 집을 나가. 그러잖아요. 그런 말을 입버릇처럼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아이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 다음에 교회에 와서 엎드려 회개했습니다. 내가 나가라 했더니 나갔다고요. 이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말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가 되고 저주가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아주 신학적으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영광이 있어요. 영광을 보는 순간 그가 소리를 지릅니다. 내 입술이 부정하도다. 부정한 가운데에 있도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라고 통곡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제단에 있는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을 찢어버렸어요. 입을 찢어버렸어.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제 정해졌으니 네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는 멸이 있습니다. 그래,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그래서 목사님들이 우리 신학생 앞으로 목사 될 사람들끼리 얘기할 때가 입을 찢어, 그놈의 입을 찢어버리라고. 그 입 가지고는 안 돼. 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경우이라도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욕해도 안 되고 함부로 조조해도 안 되고 낙심해도 안 되고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대로 성령이 강림했을 때, 초대교회에 성령이 강림했을 때 변화가 됩니다. 인간이 변화가 됩니다. 성령 받아 충만한 가운데서 변화될 때 먼저 변화된 게 뭡니까? 입입니다. 방언입니다. 방언을 다른 말로 하면 언어문화입니다. 말이 바뀌었습니다.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언어문화가 중생을 했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바뀔 때 행동을 바꾸고 생각도 바꾸고 다 해갔지만 먼저 입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입이 변화되고 그리스도적인 신앙적인 언어를 가져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프린스턴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거기에 아인슈타인 박사의 저택이 있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듣고 아인슈타인이 살던 집에도 들어가 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런 에피소드가 전해지고 있어요. 아인슈타인은 어렸을 때부터 머리가 너무 좋아서 선생님한테 자꾸 이상한 질문을 해요. 선생님이 대답을 못해요. 도저히 대답을 못할 얘기는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에게는 아주 골치 아픈 학생이었대요. 어느 날 방학 때가 돼서 성적표를 가지고 집에 왔어요. 성적표에 뭐라고 써 있는 거 아니?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써놨어요. 이 아이는 앞으로 무슨 공부를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음. 여러분, 이런 걸 가지고 왔어요. 나 생각해봐요.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다면 아마 상갓집이 됐을 겁니다. 이거 큰일 났다 하니까 망했다고. 아니에요. 아인슈타인 박사의 어머니는 아인슈타인을 앉혀놓고 걱정하지 마라. 너는 남과 같으려고 하면 남과 같지 못하다. 하지만 남과 다르려고 하면은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위로해 주었어요. 그래 아인슈타인이 된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밝은 면으로, 긍정적으로, 소망적으로 그 자녀에게 말했더라고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째야 됩니까? 이 말이 사실인가 생각하고 말해야 되고요. 또 덕이 되는가 생각하고 말해야 되고요. 그 다음 말 하나 더 있습니다. 꼭 내가 해야 될 말인가 생각해보고 말을 해야 됩니다. 성경이 나타난 교훈들을 살펴봅니다. 더러운 말을 하지 마라.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마라. 아첨하는 말을 하지 마라. 망령된 말, 불신앙적인 말을 하지 마라. 비방하는 말을 하지 마라. 또한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마라. 성경은 말에 대해서 많은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말이 중생해야 됩니다. 초대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 맨 먼저 나타난 변화가 말입니다. 말이 변화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말이 있어야 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 그러면서 우리 교인들과 함께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나갈 때, 전에 목회할 때 교인들한테 인사하잖아요. 이렇게 할 때
아주 손쉽게 아무 말도 생각 없이 그냥 안녕하십니까 그랬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했더니 그 사람이 날 보고요, 안녕 못해요. 아, 그러잖아요. 아, 그렇게 저 사람 병든 사람이에요. 안녕 못해요. 그러고 그러잖아.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정말 그렇구나. 내가 생각 없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 안부가 이게 인사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신방도 그렇습니다. 교인 가정의 신방에 가서 안녕하십니까 해보세요. 당장 벼락이 떨어져요. 안녕 못해요. 지금 속상한 일이 너무 많아요. 이게 되겠어요? 그럼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되겠어요? 만날 때 제가 연구해 봤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딱 한마디가 있어요. 반갑습니다. 그거까지만 말하면 돼요. 잘 있습니까? 아이들 공부 잘합니까? 남편은 무사합니까? 큰일 나요. 그걸만 그러므로 물어봤다가는 아니에요. 그저 반갑습니다. 더 할 수 있다면 그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말하면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는 인사가 있겠죠. 저는 가끔 승강기에서 사람들을 만나요. 낯선 사람들을 이렇게 만납니다. 승강기에서 만나면 제가 한마디 해요. 오늘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좀 말이 좀 길어요. 좋은 하시기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좋아해요. 그 다음에 만나면 점점 반가워해요. 축복해야죠. 어떤 경우에도 축복하고 긍정적으로 소망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언어 문화가 돼야 된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계속 생각해 보세요. 예?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사도 바울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 감옥에서 억울하게 매를 맞았어요. 많이 매져 맞았어요. 억울하게. 그러나 정신을 차릴 때 찬송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옥문이 열렸어요. 아무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때린 자를 미워하지도 않았어요. 아니, 오늘의 신세를 탄행하면서 슬퍼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찬송했어요. 그리할 때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오늘 아침 제가 소망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장로님 한 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며칠 있다가 제가 수술을 받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방에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제가 성경을 읽어주었어요. 시편 103편을 읽어주면서 장로님, 아프고 괴롭지만은 그거 생각하기 전에 지난 날에 건강하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십니다. 오늘까지 이 나이 되도록 건강하게 지낸 것 감사하고, 감사하며 내 죄를 사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독수리 같게 하시고 하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은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장로님, 하나님은 눈치가 빨라서 그 다음 얘기는 안 해도 다 들어줘요. 이걸 잊지 말아요. 항상 감사하는 그것을 앞세워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시간 우중에도 저희들이 주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많은 날 동안 말하고 살고 있습니다만은 말로 인해서 하나님께 욕돌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웃을 아프게 한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주여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우리 언어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입술을 정결케 하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롭고 귀한 성품으로 또한 덕을 나타내는 사랑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게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